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딱 맞는 찬양을 불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높이가 약 48m, 폭이 한 900m 정도 되는 거대한 물줄기가 급경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찾은 에너지 연구원이 그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현실되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이 거대한 폭포의 힘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세웠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 더 위대한 힘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의 에너지가 위기에 그 에너지 위기에 도움을 주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권능은 폭포수처럼 인류 역사에 쏟아져 내려서 죄악의 위기, 영혼의 위기를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뒤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생활하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대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새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 입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공동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래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은 생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담대히 지혜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견주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라고 하신 어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좋은 것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부터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오셨다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다락방이 되시고 여기가 요단강이 되시고 여러분이 초대교회 주역들처럼 이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정말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의 주역은 성령님이십니다. 선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이 오늘도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곳에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여기가 그 현장, 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의 현장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현장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의 가족과 갈릴리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고 계실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전부터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돌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요단강의 강가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렸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5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논리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불의에 가득한 세상에 의를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천국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으로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린 양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세울수록 분열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의 특징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특별히 평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가 있는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네, 의가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냐,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서로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거기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결과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공포가 물러갑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든든함, 또 이보다 더 큰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성취됨으로 이 평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진정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임재의 현장은 자아가 부인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낡은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철거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낡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낡은 건물 철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낡고 망가진 옛사람, 더러워진 옛사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살던 삶, 이제는 정산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누구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이라는 건전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먼지요 재요 티끌이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는 배설물처럼, 사람 몸에서 나는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약해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철거되고, 자,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공회원이고 자랑거리가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비어진 바울 안에, 사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는 생명을 내놓고 두려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으로 감옥 문을 열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정말 그 영을 사모하면서 낡은 나, 썩은 나, 더러운 나 청산하는 은혜가 선행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이가 세례받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자리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우리 찬송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그런 찬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썩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제물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영혼 구원 못하는,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웃 주민에게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받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안 간다고. 얼마나 참 아픈 얘기입니까? 괴로운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잖아요. 살라고 뻐둥대니까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멸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네.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남에게 예수는 전했는데 내가 내 혈기, 내 정욕, 내 욕심 버리지 못해서 내가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새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니까, 죽고 일어나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절대로 임할 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빈자리, 더러웠던 자리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망가진 자리에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허한 자리에 진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욕심도 정욕도 내게 있는 모든 교만도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못 박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내 욕심 보따리나 채워주는 나의 어떤 비서쯤으로 알고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또 그거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노총각 길 가다 요술 램프를 주셨다며요. 한 가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 있어야 되잖아요. 총각이니까. 여자도 있어야 되잖아. 결혼도 해야 되잖아. 한꺼번에 구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결국 낭패란 말입니다. 작은 신도 교만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있듯이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는 성령의 현장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리고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이 열렸는데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위에도 열린 천국문이 보이시고 하늘 보좌가 보이시고 신령한 눈이 열려진다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그렇게 낭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키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르다,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하늘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늘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님 강림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인자를 봅니다. 성령 충만치 못하면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인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문을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만한 자는 날마다 열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환경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우게 되는데 언제 하늘문이 열렸냐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천국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사모하며 거기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불손하고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문을 여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거기 하늘문이 열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을 확 쏟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꺽꺽거리고 운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찬양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애들도 노래 부르고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용돈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성가대도 찬양 막 부르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런 소리가 나면 찬양하다 막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지 않겠어요?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외면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냉철하게 뿌리치고 쫓아가면서 전도 주려고 했을 때, 그리고 뿌리치며 돌았을 때, 허탈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용기가 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다 침을 뱉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속이 허해지고 뭐 좀 없나, 뭐 좀 없나, 세상에 껄떡거리면서 뭐 좋은 거 좀 없나. 분명히 서두부터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도 주시고 알려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성령은 돕는 영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돕는다. 응?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다 알고 계셔. 다 아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분이 날 돕는다. 믿으세요? 그러면 얼굴이 지금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돕고 계셔. 전지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셔. 아니, 믿으시냐고. 근데 여전히 얼굴이 이렇게 그냥 암상 맞으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성이 내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사람에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내가 도와줄 것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옆에 분하고 마스크 써서 다 알아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부터 하세요. 안 했더라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이에요. 말 잘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이래고 지나가. 아니, 일부러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나갈 때 그래도 목사님 서 있는 자리로 나가면서 눈 인사라도 하고 나가야지. 그래, 응? 자기는 신방 안 온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나가면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냥 꽁지가 빠지게 뒷문으로 가느냐고. 그냥 여보시오, 나 좀 보고 가요. 난 몰라.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장로님 주일마다 꼭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감독님 잘 지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피로가 싹 풀리고. 괜찮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지나가는 인사말인데도 그냥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하니까 꼴길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자꾸만 넌 잘 될 거야. 너 훌륭하게 될 거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럼 걔들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빠에게 너 말고 누가 있냐. 이런 말들이 용기가 되는 거야. 너 같은 게 뭘 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린 몸인데 뭐 내가 뭘 해. 그리고 아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착한 말, 은혜의 말을 하면 그게 마음에 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못하시나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웃 사람에게, 가족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령 강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도 돌아보았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소리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참 좋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찬란한 인천 대은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